하나님을 찬양하게 해주시며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해주시고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며 찬양하며 손 높이 들며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작은 우리들이 모여서 크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피조물인 우리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녀들이 모여서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찬양이 하나님 보좌 앞에 하나도 빠짐없이 전달되게 해주시고 또한 그 보좌로부터 우리를 향하여 흘러오시는 거룩하고 위대하신 은총이 우리를 붙잡게 해주시고 우리의 영혼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더욱더 믿는 마음을 주시고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을 주시고 경배하고 싶은 마음을 주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이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주님이 둘이 아니라 하나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우리의 전부가 되게 할 수 있는 우리 마음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예배자의 마음이 되게 해주시고 경배자의 마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기에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고 하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해주시고 옥토에 뿌려지는 씨앗처럼 우리 마음속에 뿌려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찬양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오늘도 우리 야고보서 2장으로 가십시다. 왜 야고보서 2장에서 계속 머물러 있냐면 믿음이라는 것이요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냥 믿습니다라는 말을 많이 하지만 그렇게 가벼운 말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계속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믿음과 관련된 행함의 그 의미,
행함을 우리가 무엇으로 어떻게 정의를 내리냐, 이것도 역시 이렇게 가벼운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믿음, 행함, 구원은 기독교의 시작이요, 중심이요, 마지막이라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믿음이 제거된다면, 또 우리 믿는 사람에게서 어떤 행함이 분실된다면, 또 우리에게 구원이 희미해진다면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믿음과 행함과 구원은 기독교의 중심이다. 우리 신체에 비하면 심장 부분이다라고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어떻게 그런 내용들을 잠깐 훑어 지나간다고 해서 이게 되어지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세 주째 계속 이 말씀에 지금 머물러 있는데 오늘은 조금 더 가겠습니다. 2장 14절에서 17절까지 가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7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아멘. 믿음, 우리는 믿음이 있습니다. 또 믿고 있고요, 또 믿을 겁니다. 근데 그 믿음은 믿음 하나로만 설명하기가 참 애매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는 믿음을 그냥 믿음으로만 내놓지 않고 믿음에다 짝을 하나 붙여서 믿음을 설명합니다. 길거리에서 점포, 도로변에 장사하는 분들은 물건들을 좀 밖에 내놓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고 사러 들어오게 하려고 내놓습니다. 근데 종종 사람들은 보기만 할 뿐만 아니라 실적 집어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가게에서는 아무리 물건을 내놔도 아무도 집어가지 않는답니다. 어떤 가게냐면 신발 가게입니다. 아무리 비싼 것을 밖에 진열해 놔도 한 짝도 안 가져간답니다. 왜냐하면 한 짝만 내놓기 때문입니다. 한 짝으로서는 신발 한 짝을 가져가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에 가져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도 한 짝만 가지고는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믿음의 다른 한 짝을 더해야 그 믿음이 어떤 가치를 발휘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럼 믿음의 짝은 무엇일까요? 바로 행함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 하나만 둬서는 안 되고 거기다 행함을 갖다 붙여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시험이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마음과 육신을 연결시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런데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말을 안 듣는다는 얘기죠. 우리는 한 짝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냥 하나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영혼육, 이렇게 한 짝이죠. 그 짝이 되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 우리의 마음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로 전달이 돼줘야 되는데 이게 나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지금 병이 들어있는 것이죠. 자, 제가 처음에 이런 말씀 드렸죠. 자동차의 고장은 엔진 고장도 있지만 엔진은 생생한데 그 엔진의 그 동력이 바퀴에 전달되지 못해서 엔진은 힘이 있는데 자동차가 나가지 않는 고장이 있는데 그것은 전달 장치의 고장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는 지금 어느 부분에 고장이 나 있냐? 우리는 지금 엔진은 생생합니다. 믿음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 믿음이 밖에까지 전달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음은 원이로되 원은 있습니다. 근데 뭐가 약합니까? 육신이 약합니다. 그러니까 육신과 전달되는 요 부분이 지금 우리는 그 접촉 부분이 지금 약하기 때문입니다. 요걸 지금 우리는 고쳐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믿음은 있지만 행함이 없는 우리들에게 야고보서는 믿음은
무엇이고 행함은 무엇이고 그리고 어떻게 이것이 한 짝이 되는가를 우리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제가 오래전부터요 아주 부러워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면요 악기를 다룰 수 있는 사람을 참 부러워했습니다. 그래서 나도 악기를 다룰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이렇게 이제 마음을 먹었는데, 그럼 어떻게 되느냐, 나도 악기를 다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어떤 악기를 다룰까, 그래서 아주 손쉬운 하모니카를 배워서 볼까. 이건 또 악기라고 하긴 또 너무 또 가볍고, 그래서 그럼 웅장한 피아노, 이것도 너무 무겁고, 그래서 무겁지도 않고 가볍지도 않고 중간이 뭐가 있을까 생각했더니 색소폰이었습니다. 그럼 색소폰도요 소프라노, 알토, 테너가 있습니다. 그럼 셋 중에 어느 게 처음 시작하는 나에게 적합할까? 이것도 또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또 제 알토로 정했습니다. 초보자가 접근하기가 쉬워서. 그 다음에 색소폰을 하나 구입하려고 하니까 이게 또요 저가에서부터 고가까지 층이 또 있네요. 그럼 어떤 걸 내가 구입해 나한테 맞나? 이걸 또 생각을 하고 삼자한테 물어보고 그렇게 하는데 한 3년 걸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중고품 하나, 아주 그냥 질도 좋지만 가격도 싼 중고품 하나를 구했습니다. 굉장히 좋더라고요. 이걸 가져온 날요 막 닦고 말이죠. 이제 겪고 내가 이제 색소폰을 소유하게 된 것이죠. 자, 그럼 그게 다입니까? 끝났습니까? 지가 알아서 혼자 불어줍니까? 그게 끝이 아니지 않습니까? 시작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걸 내가 소유했지만 문제는 지금부터라는 거죠. 그때부터. 이제 이걸 내가 소리를 내야 되고 음을 내야 되고 뭔가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내가 색소폰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내가 믿음을 소유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만 소유했다고 해서 저절로 제가 알아서 막 불어준다면 괜찮겠는데, 그 다음이 또 문제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저는 무언가를 해야 이걸 산 가치가 있는 것이죠. 보람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배우기를 시작했습니다. 이제 조금씩 붑니다. 어느 집에 가면 악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 악기가 이 집 주인이 부는 악기인가 아닌가는요, 이렇게 만져보면 압니다. 만져보면 먼지가 쌓여있으면 안 부는 거고, 먼지가 없으면 그 주인이 사용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이 사용되는 믿음인지 아니면 보관용인지 장식용인지는 이렇게 한번 만져보면 압니다. 먼지가 끼어 있으면 이 보관용입니다. 여러분 한번 만져보십시오. 먼지가 있는지 없는지, 아니면 길이 잘 나 있는지. 자, 악기를 구입한다고 해서 그게 끝이 아니죠. 시작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고, 자녀가 되었다고, 그게 끝이 아니죠. 그게 하나님의 자녀의 시작인 것이죠. 그럼 시작은 무엇이냐? 그 다음에는 행함이 시작과 연결되어져야 이게 더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관상용이 아니죠. 장식용이 아니죠. 믿음은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믿음을 사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또 우리는 또 여기서 또 문제가 있습니다. 믿음을 사용한다, 활용한다. 믿음의 행함으로 나가는 게 무엇이냐 이것이죠. 여기 또 우리가 정의를 내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의 정의를 내렸고 믿음을 소유한다는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나한테 지금 믿음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믿음이 우리의 육신에까지 전달되려고 할 때 이게 잘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목적이 무엇이냐 우리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또 믿음을 가지고 무엇을 하는 건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믿음은 하나의 도구입니다. 믿음은 도구인데 어떤 도구냐면 하나님에게 무언가를 얻을 수 있는 도구입니다. 또 믿음은 도구인데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두 가지죠. 그런데 사람들은 믿음을 가졌습니다. 또 하나님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가지고 어디다 많이 쓰느냐 이거죠.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데다 쓰겠습니까? 아니면 무언가를 얻으려 하는 데다 많이 쓰겠습니까? 다른 사람 예를 들지 말고 자기 예를 드시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 우리는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데 그 믿고 나서부터 그 믿음으로서 하나님께 뭔가를 얻는 쪽으로 많이 나갑니다. 야고보서는 그걸 지적해 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욕구가 있습니다. 욕구는 뭐냐? 가지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욕구입니다. 또 가진 분은 더 가지려고 하는 것이 욕구입니다. 그런데 믿음은 우리의 욕구를 충족해 주는 용도로 사용되어지지만 더 나아가서 믿음은 하나님의 욕구를 사용하는데 사용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원하는 욕구가 있고 하나님은 나에게 원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는 없는 것 때문에 욕구가 있습니다. 더 먹고 싶고 더 가지고 싶은 것이 욕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물질이라든지 어떤 물건이라든지 대한 욕구가 없습니다. 뭐 그걸 만드신 분이 왜 거기에 탐을 내겠습니까? 탐은 인간이 내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욕구가 있느냐? 나에 대한 욕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께 내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또 하나님은 믿음을 통해서 세상에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둘 중에 하나를 알고 그 하나를 너무 중요시하고 그 부분에 너무 집착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야고보에서 말하는 믿음의 행이라는 것은, 행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서,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것이 바로 행함이다라는 것이죠. 이까지 우리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계속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달라고만 하죠. 구하기만 하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하기 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구하는 것을 우리는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사람들은 젖소를 키웁니다. 왜 젖소를 키울까요? 첫째, 젖소가 좋아서 키우고, 두 번째, 젖을 먹기 위해서 키웁니다. 왜 젖소를 키웁니까? 대부분 두 번째죠. 뭐 젖소가 좋아서 키우겠습니까? 젖자 먹으려고 키우는 거죠. 만약 우리가요, 하나님을 젖소처럼 여긴다면 어떻게 될까요? 젖소가 좋아요? 젖이 좋아요? 젖이 좋은 거죠. 젖이 목적이 아닙니까? 그냥 우리가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으로서 우리의 욕구를 충족하려면 하나님은 어떤 존재가 되냐? 젖소가 됩니다. 그러면 젖소는 젖을 다 짜먹고 나면 더 이상 안 나오면 소용이 없어지는 겁니다. 다른 젖소가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야고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젖소 취급하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에 머물러 있지 말고 믿음이 젖소를 키우는 그러한 용도로 사용되지 않고 거기서부터 행함으로 옮겨가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믿음에서 행함으로 간다는 거리가 굉장히 멉니다. 이게 멀어서 문제입니다. 원래 믿음과 그 행위는 한 짝이었는데 우리에게로부터 오면서부터 멀어집니다. 아니, 초대교회에서는 매우 가까웠는데 세월이 흘러가면서 믿음과 행위는 점점 멀어져 갑니다. 특히 또 한국에 와서는 또 더 멀어갑니다. 왜냐하면 구하는 게 너무 많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께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나는 믿음에 머물러 있는데 그 믿음은 행함과는 거리가 점점 떨어진다는 겁니다. 자, 중요한 것은요, 믿음이 없음에서 믿음이 있음으로 가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또 중요한 것은 믿음이 있음에서 무엇이 있음으로, 행함이 있음으로 옮겨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있음까지는 왔는데 여기서 다음 단계인 행함이 있음까지로 가는데 그 길이 천리고 만리가 되는 겁니다. 멀고 먼 길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아니면 잊어버린 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 그 길을 찾아서 내 믿음이 있음에 무엇이 있으므로 행함이 있으므로를 우리가 해서 한 짝을 만들어 줘서 용도 있게 제대로 사용할 수 있게 우리를 만들어 줘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려면 우리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믿음은 보관하고 소유하는 목적이 아니라 믿음과 내가 한 존재가 되어서 표현되는 것이 믿음의 목적입니다. 믿음은 과거 완료형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믿음은 나의 영혼의 영역에만 있지 않고 나의 육체의 영역같이 이렇게 자라나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 중에 씨를 뿌리는 그 땅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 세 종류 땅이 나오죠. 네 종류 땅이 나오죠. 탁탁한 길가 땅, 그 다음에 돌이 있는 땅, 그 다음에 가시가 있는 땅, 그 다음에 아주 부드러운 땅, 이 네 가지 땅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네 가지 땅 중에 어느 땅이 되고 싶습니까? 어느 땅을 소유하고 싶습니까? 무슨 땅? 무슨 땅? 좋은 땅, 기름진 땅, 농사가 잘 되는 땅, 그 땅을 여러분 소유하고 싶죠. 자, 그럼 제가 네 종류 땅을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길가 땅, 이 도로변에 있는 땅입니다. 역세권에 있는 땅 100평, 그 다음에 이제 돌땅, 채석장 땅, 또 그 다음에 가시가 있는 땅, 잡초가 무성한 땅, 그 다음에 기름진 땅, 지리산 기슭에 있는 아주 뿌리면 아주 그냥 곡식을 잘 낼 수 있는 땅, 네 종류 땅에 어느 땅 선택하겠습니까? 아까하고 좀 다르죠, 그렇죠? 역세권에 있는 길가 땅을 여러분 소유하려고 그럴 겁니다. 농담이고요. 자, 이 딱딱한 길가 땅은 뭐냐면 씨를 뿌려도 이 씨가 땅 속으로 들어가질 않는 겁니다. 왜? 딱딱하기 때문에, 완악하기 때문에, 굳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받아들이질 않는 겁니다. 믿음을 소유하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그냥 나는 이대로는 좋다는 거죠. 받아들이고 싶지 않는 그런 마음이죠. 그걸 이제 길가 땅이라고 우리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돌이 많은 땅, 씨앗이 뿌려져서 땅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자라나긴 자라나지만 돌이 자라남을 방해합니다. 또 자라나서 밖으로 표현되려고 해도 돌이 꽉 누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그냥 어떤 동결되어 있는 상태, 아니 냉동되어 있는 상태. 분명히 믿음은 있죠. 일단 길가 땅과 다른 것은 뭐냐면 길가 땅은 없어져 버리지만 이거는 그래도 소유되어 있지만 자라나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가시와 엉겅퀴가 있는 땅, 이 땅도 이제 이 돌이 많은 땅과 비슷합니다. 뿌리가 내려지고 이 땅 뿌리는 그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있다는 얘기죠. 생명은 있는데 그 안에 계속 그 생명이 자라주지 못하도록 또 다른 생명이 있어서 땅의 자양분을 다 뺏어 먹어서 이 뿌리가 자라나서 줄기가 나오고 가지가 나오고 이렇게 해서 자라나는 게 더 이상 자라나지 않는 정체에 있는 그런 상태. 그러니까 자라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라긴 자라나지만 아주 눈에 보이지 않게 자랍니다. 여러분, 그 약초 중에 가장 제일 쳐주는 게 산삼이지 않습니까? 산삼은 모든 약초 중에서 자라나는 속도가 굉장히 느립니다. 뭐 1년에 1mm나 자라날까 말까 할 정도로 이렇게 느린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자라남을 한번 살펴보면 아마 산삼 수준일 겁니다. 산삼 수준. 그럼 산삼은 늦게라도 천천히 자라나도 그 약효라도 있죠, 그거는. 우린 천천히 자라는데 약효는 도라지 수준이라는 얘기죠. 100년이 돼도 그냥 작은 도라지 하나 크기에. 그러면 약효가 있으면 그런데 100년을 컸는데 작은 도라지 사이즈인데 약효는 도라지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그러지 않은지를 발견해 줘야 됩니다. 자, 옥토에 떨어진 씨앗, 말 그대로 옥토에 떨어졌기 때문에 쑥쑥쑥쑥 자라나서 결실을 맺는 거죠. 그러면 믿음의 결실은 뭐냐 이거죠? 행함이라는 거예요. 행위가 믿음이 자라나서 결실을 맺는다는 거죠. 우리에게 믿음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건 뭐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근데 그 믿음의 성장 속도가 너무 늦다는 거예요. 뭐 수준? 산삼 수준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약용으로 사용하려면 약효가 있어야 되고 식용으로 사용하려면 크기가 있어야 되는데 이건 큰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약효가 있는 것도 아닌 어정쩡한 그런 상태가 바로 우리의 상태다 하는 건. 자, 그러면 이 행함이 있는 믿음은 뭐냐 이거죠. 어디다 정의를 내려야 되느냐, 그 행함이 있는 믿음은 어떻게 시작해야 되느냐, 이것부터 우리가 발견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요 너무 큰 것부터 보는 거예요. 모세처럼 이스라엘 민족은 그냥 바로로부터 막 구출하는 거, 홍해바다를 막 가르는 거, 반석을 깨뜨려서 물이 나게 하는 거, 뭐 이런 아주 신기한 능력이 나타나는 것도 믿음입니다. 또 다니엘처럼 사자굴 속으로 막 뛰어들어가는 거, 물론 자기가 뛰어들어가기 아니죠. 집어 던져졌지만 그런 거, 담대함. 또 다니엘의 그 3명의 친구처럼 그냥 불 속에 들어가는 거, 아니면 사도 바울처럼 목이 그냥 잘라진다든지, 베드로처럼 거꾸로 십자가 처형을 당하든지, 뭐 이런 거, 아니면 전 재산을 다 내놓다든지, 아니면 아골골짝 빈들에도 갈 수 있을 만큼 아프리카 선교지로 오지로 간다든지, 여기다 우리는 믿음을 두지 말라는 얘기예요. 물론 이것도 믿음입니다. 대단한 믿음입니다. 그런데 믿음을 너무 높이 두면 우리는 접근 불가능입니다. 믿음은 자기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나로부터. 믿음은 작은 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위대한 거, 큰 프로젝트를 하려고 하지 말고 작은 것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믿음을 다른 말로 하면 이 근육과 같습니다. 사람은 근육과 이 지방의 비율이 있습니다. 지방의 비율이 높을수록 건강하지 못한 거죠. 그리고 힘이 없는 거죠. 근력이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근육은 어떻게 생기느냐? 지방은 먹으면 자동으로 생깁니다. 그런데 근육은 자동으로 생기지 않습니다. 움직일 때 생깁니다. 운동할 때 생깁니다. 믿음은 근육과 같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있다고 해서 믿음은 자라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활동을 통해서, 운동을 통해서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럼 이제 활동해야지, 내 믿음을 더 성장시켜야지 하면서 큰 것부터 달려들지 말라는 얘기죠. 자기가 힘이 없고 근육이 모자라구나, 내가 운동을 해서 근육을 좀 키워야지, 그러고 간다고 해서 마치 국가대표 선수들 훈련하듯이 했다가는 골병 들어버리죠. 그냥 그날부터 조금 더 움직이는 겁니다. 타고 갈 걸 조금 걸어가는 겁니다. 움직이는 반경을 조금 더 멀리 가는 겁니다. 조금 나에게 약간 버거운 힘든 부분을 조금 드는 겁니다. 이렇게 운동을 조금씩 산책하는 것부터 이렇게 조금씩 시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의 근력을 키워가는 것처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믿음을 키워나갈 수 있을까요? 움직이는 겁니다. 뭔가 조금씩 하는 겁니다. 전보다 조금 더 움직이는 겁니다. 전에 하기 싫었던 일을 조금씩 하는 겁니다. 이 정도만 해도 될 걸 조금 더 나갑니다. 오리를 가자고 하는데 그냥 심리를 가주는 겁니다. 화내는 걸 조금 참는 겁니다. 많이는 참지 마세요. 조금만 하세요. 처음부터 많이 하면 무리니까. 조금만 화내는 걸 참는 겁니다. 불평하는 거 조금 참는 겁니다. 내가 그랬죠? 많이 하지 말고 조금씩 하라고. 조금씩 나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그게 바로 믿음의 시작입니다. 자기 중심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습관에서 조금씩 벗어나는 것. 내가 기도를 잠깐 했다면 조금 더 하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조금 더 하는 것. 그게 조금씩 나를 자라나게 하는 겁니다. 예배 시간에 정시간에 오는 분들은 한 3분 전에 오는 것. 이것도 또 역시 믿음의 시작입니다. 한 10분 지나야 돼 오시는 분은 정시간에 오는 것. 너무 정시간에 오면 안 돼요. 10분 정도에서 5분 정도로 낮추세요. 이렇게. 3분으로 낮추세요. 그러니까 조금씩. 뭔가 조금씩 전에 하던 것에서 한 발자국 더 나가는 겁니다. 자, 그건 어려워요? 쉬워요? 쉽죠? 그렇죠? 조금만 더 하라는 얘기예요. 30분씩 늦게 오는 분에게 내가 정시 오란 말 안 합니다. 10분만 늦게 오세요, 그러면. 봐줄 테니까.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또 조금 더 해야 되겠죠?
그걸로 끝내지 말고 조금씩 조금씩 나를 움직여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점점 자기부터 시작해서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나를 다스리면서 점점 타인에게 어떤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것이 그게 믿음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자라나는 겁니다. 우리가 이만큼 자라나 있을 수 있는 것은 조그마한 피덩어리부터 보이지 않게끔 자라나서 이만한 성인이 된 것이죠.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라나는 겁니다. 우리의 지금 믿음이 피덩어리 수준이라면, 딱 태어난 아이의 수준이라면 그 수준을 조금씩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에 대해서 말하고, 그렇게 말하면서 16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그 몸에 쓸 것을 주자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여기서 이제 믿음과 행위를 지금 접목을 시키는 겁니다. 자, 네 주변에 힘든 사람이 있다, 못 먹고 있는 사람이 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가서 밥 사 먹으세요, 이렇게 말을 한다면 그 사람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 이거죠. 믿음은 뭐냐? 이렇게 말하는 거다 이거죠. 가서 어떻게 하세요. 그러고 끝나면 아무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뭐냐? 먹을 주라는 겁니다. 이게 행위라는 거예요. 헐벗고 있는 사람에게 가서 옷 사 입으세요. 누가 못 사 입나? 돈이 없어서 못 사 입지. 굶습니다. 밥 먹지 왜 굶어요? 그 말은 누가 못합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뭔가 도움을 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의 행위는 자기로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나를 벗어나서 다른 사람에게로 나가서 그 사람에게 도움을 주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행위다라는 거죠. 그게 네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행동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다른 사람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는 것이고, 그리고 그런 걸 통해서 내 믿음은 점점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너는 그것을 통해서 유익을 얻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 쓸 것을 채우는 것도 참 유익입니다. 그런데 남을 도와줬을 때에 그 유익은 더 큰 유익이 됩니다. 봉사를 해본 분은 그거를 알죠. 봉사의 그 유익을, 기쁨을. 남을 도와줬는데 결국 그 도와줌이 자기를 도와준 것이 되는 거죠. 남을 도와줬는데 기쁨은 그 사람도 가지지만 자신도 그 기쁨을 가지게 되는 그 유익함. 그것이 지금 그걸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한 30년 전에 그 일이 제게 생생하게 기억나서 그것을 잠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이제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이루어졌던 그런 일들입니다. 30년 전이었습니다. 제가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저의 그 멀리 이종간 나보다 2살 위인 형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분이 다급하게 저한테 전화를 해왔습니다. 지금 갑자기 자기 와이프가 조산을 했답니다. 조산을 해가지고 지금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병원비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와 저희 집사람이 조금 있는 돈을 가지고 이제 병원을 갔었습니다. 갔더니 이제 아이가 8달 만에 이게 조기 출산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 그 집에 딸이 둘인데 또 그 아이가 또 딸이었습니다. 그 방 안에 들어가서 이제 그 병원이 이제 좀 싼 병원이었어요. 그래서 방이 이제 온돌방 같은 그런 방이었었는데 방에 들어가 봤더니 산모는 누워 있고 또 그 남편과 또 그 어머니가 이렇게 같이 있어요. 근데 애가 없어요. 애가 오니까 저를 보는 저 위에다가 또 올려놨더라고요. 애를요. 애를 왜 저기다 놔두냐고. 그래서 애를 보니까 애를 이렇게 보는데 이걸 벗기는데 딱 벗겨버렸어요. 벗겨놓고 그냥 헛 이불만 이렇게 그냥 감아놨어요. 그때가 굉장히 추운 날씨였습니다. 그래서 아니 왜 이러냐고. 애를 왜 이렇게 넣었더니 냅둬 줄게 그러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아니 이게 무슨 소리냐고 그랬더니 딸이 둘 있는데 아들인 줄 알고 이제 기다렸는데 딸이 나왔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여자분들 많이 있는데. 거기다가 또 8반에 나왔고 황달기가 있대요. 그래서 이 아이를 인큐베이터에 넣어서 이제 그 달수를 채워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전응아가 되고 또 황달 때문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은 지금 그 당시 저희 형 되는 뻘 되는 사람은 매달 이제 직장이 없었습니다. 또 가지고 있는 돈도 없었고 또 부모도 가난했었고 그 자기들 지금 병원비도 이게 지금 힘들어서 나한테 좀 부탁을 했는데 이 아이를 인큐베이터에 한 2달 넣으려면 돈도 많이 들고 또 만약 안 넣으면 이 아이를 어떻게 감당을 하겠냐 이거죠. 그러니까 차라리 사람 안 들고 죽는 게 쟤한테 또 행복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나도 이제 애를 이제 체온이 떨어지면 죽지 않습니까? 팍 티가 나는 그날 티가 나는 아이인데 그것도 건강한 아이가 아닌데 그래서 거기서 제가 막 이제 좀 야단을 쳤죠. 야단을 치고 어떻게 생명을 하나님 준 생명을 이렇게 잃을 수가 있냐고 그러면서 이제 아이를 엄마 품에 이제 다시 이제 옮겨놓고 이제 병원비를 이제 계산을 해 주었습니다. 자기도 있는 돈에 저희 돈 앞에서 이제 병원비를 주고 그러고 이제 왔는데 집에 그날 밤에 이제 늦게 병원에서 아주 늦게 왔습니다. 집에 왔는데 가슴이 답답한 거예요. 그 아이는 어떡하냐 이거죠. 이제 오늘 밤 나가긴 나가지만 저 아이는 어떻게 해야 되는데 또 저 사람들이 또 아이를 또 어떻게 하지 않을까 그런 마음에 그래서 밤에 막 기도를 했습니다. 저 아이를 어떻게 하나님 좀 도와달라고 저 집을 어떻게 도와달라고 그런데 내 마음에 네가 도와주라는 거예요. 네가 도와주라는 거예요. 내가요? 내가 도와줘야 되는 거구나. 그 결론이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내가 도와주라는 거구나. 그래서 이제 기도는 끝냈죠. 우리 집사람하고 얘기를 하고 아침 일찍 은행에 좀 있는 이제 돈을 찾아가지고 이제 그 아이를 데리고 이제 아동 전문병원을 이제 데려갔습니다. 그 돈 가지고는 그 2달 정도는 이제 인큐베이터에 넣을 수가 없는 돈이었습니다. 일단 이제 병원에 입원을 시키고요. 그 아이를 인큐베이터에 넣고 이제 그 다음 문제는 이제 그 다음에 알아서 하는 거고 일단 이제 집어넣고 또 어느 정도 치료고 나오는데 그 형이 날 보고 그러는 거예요. 어깨를 툭 치더니 야 네가 내 형 해라 그러더라고 날 보고. 그러고 이제 나와서 어떻게 해가지고 이제 그 아이가 이제 치료가 다 됐어요. 한 2달 있어야 되는데 한 달도 채 안 돼서 아이가 아주 이제 깨끗하게 이렇게 건강해져가지고 일찍 그 아이를 데려놔서 돈이 상상하는 것보다 좀 적게 들었었습니다. 그런 이제 얼마 후에 저희들이 이제 미국으로 오고 한 10년 더 지나서 이제 제가 그분을 한번 만났습니다. 네. 만났는데 그분이 저한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네가 내 딸을 살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애가 똑똑하다는 거예요. 아들보다 낫다는 거예요. 지 언니보다 훨씬 낫고 말도 잘 듣고 착하고 이러는 거예요. 속으로 에이 나쁜 놈아 죽으라고 애를 그냥 운목에 놔두고 그때는 언젠데 속으로 그랬죠. 제가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하겠습니까? 그렇게 해놓고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냐 이런 마음이 제가 들더라고요. 이 말씀을 제가 이렇게 오늘 쭉 들으면서 만약에 제가 그때 좀 도움을 주지 않았다면 모르죠. 어떻게 됐을지는요. 어떤 분들은 도움을 주지 않았다면 그런 생각을 좀 해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었구나. 작은 거지만 이 작은 일이 사람을 살릴 수가 있었구나. 그래서 이 말씀과 이게 딱 맞아 떨어져요. 그래서 이걸 내가 얘기를 할까 말까. 잘못하면 또 이게 또 그렇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냥 잘 받아주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게 다 그런 마음이 제가 그 당시 제가 만약 하나님을 안 믿었다면요 그런 마음이 안 일어났겠죠. 제가 그때가 하나님 믿은 지 얼마 안 됐을 때라서 그런 마음이 제게 왔었고 또 하나님 그렇게 했었고 또 비록 적은 돈이지만 그걸 갖고 입원을 시켰고 나머지는 또 맞춰지더라고요. 맞춰져가지고 저 짧은 기간 안에 그 아이가 건강을 회복할 수 있었고 그리고 건강에 자랄 수 있었던 것 이런 것들이 하나님한테 주셨던 그 마음 네가 하라는 거였어요. 내 눈에 비춰지고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이게 다른 사람 몫이 아니구나 바로 내 몫이구나
내가 뭔가 있는 힘껏 다 하면 그 다음에 나머지가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는 것이, 내가 뭐 크게 깊게 그런 염려를 할 필요가 없구나 하면서 믿음의 행함이 바로 이런 종류를 말씀하시는구나, 이걸 제가 그걸 깨달았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덥게 해라, 평안히 해라, 해봐라, 이 말은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마음에 네 몫이다라는 거를, 나는 그냥 하나님이 딴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해줄 줄 알았어요. 어떻게. 근데 그게 바로 나의 몫이었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누구 몫입니까? 그게 내 몫이라는 거예요. 너무 크게 생각하지 말고,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 그 사람을 도우면 하나님은 또 그 도움 속에 역사해 주셔서 더 크고 또 아름다운 일을 진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믿음이 있습니다. 그렇죠? 다 믿고 있어요. 근데 그 내 믿음은 지금 이 믿음 갖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믿음을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내가 믿음에다 행함을 플러스를 시키는 겁니다. 너무 많이 하지 말고 조금씩 나에게서부터 시작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조금씩 눈을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 있는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그 행함 쪽으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아갈 때 우리의 믿음은 빛나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냥 돌밭에 있는 믿음이 아니고 가시덤불에 있는 믿음이 아니라 옥토에 떨어진 믿음처럼 우리 믿음은 자라나게 됩니다. 우리는 믿음이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는데 그 믿음이 정지되어 있는 믿음이 아닌지를 발견해야 됩니다. 우리 믿음을 자라나게 하십시다. 믿음이 뻗쳐나가게 하십시다. 믿음이 활동하도록 하십시다.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분명히 소유하고 있지만 그 믿음이 언제나 내 안에서 고정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내게 믿음을 주셨을 때는 그 믿음으로 나를 돌보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작은 일부터 세상에 시도하라고 나에게 주셨지만 항상 내게 주신 믿음은 내 안에 갇혀져 있고 나 하나 제대로 돌아보고 나를 절제시키거나 나를 통제시키거나 내 습관을 고쳐나가거나 나를 잘하게 하는 데는 아무 소용없는 용도로 사용되지 않는 그런 병든 믿음, 죽어가는 믿음을 우리는 소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 속에 있는 믿음이 자라나게 해주시고 뻗쳐나가게 해주셔서 내 담을 뻗쳐서 다른 사람에게